네, 오늘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던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명을 따라 자기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러 온 요셉을 보고 그를 잡아다가 구덩이에 넣었다가 결국은 미디안 사람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본문을 살펴보겠는데요.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던 요셉의 형들과 양들이 다 잘 있는지 좀 알아보고 오라는 아버지의 명을 받고 야곱이 세겜으로 떠나갔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제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고 한 사실을 알고 요셉이 도단으로 가서 형들을 만났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은 요셉이 형들을 만나기 직전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한번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멀리서 요셉을 보자마자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도 동생인데 어찌되었든 이렇게 멀리 있는 자기들을 찾아왔다는 것이 고맙고 반가울 만한데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고 있다는 사실에 한마음으로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은 서로 뭐라고 얘기했느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니까 이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한 것은 바로 요셉의 꿈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자기들의 곡식단은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한다는 꿈, 이 꿈 말입니다. 이들은 이 꿈이 요셉이 자기들의 왕이 되고 자기들은 요셉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것으로 알고 몹시 미워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이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알렸기 때문이고 또 아버지는 자기들보다 유독 요셉을 더 사랑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저의 요셉의 꿈은 그들에게 불난집에 부채질한 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지만 요셉의 꿈은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그들을 기근해서 살려준다는 계시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꿈의 내용은 그들에게는 참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것인데 이들은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요셉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설사 요셉의 꿈이 결국 요셉이 자신들을 기근 따라 살린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였음을 알았다고 해도 그들은 분명 요셉의 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요셉이 자기들의 왕이 되고 요셉이 자기들을 다스리게 된다는 꿈의 내용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아도 2000년 전에 그것도 유대 땅에 나셔서 살으셨다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인물에 대하여 관심도 없는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다 한 번 죽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라 라고 하니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황당한 얘기고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얘기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만약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인정하게 되면 자기들이 죄인임을 신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자기들의 삶이 다 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이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참다가 결국은 그 모임을 떠나서 자기들의 귀를 긁어주는 거짓 사역자를 찾아 떠나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도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아주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지금 바울에게 예언적으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말은 자기네 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마음에 맞는 교사들을 끌어들일 것이라는 말인데요. 어떤 말이 인간적으로 볼 때 사람들의 마음을 더 만족시키고 기쁘게 하는 걸까요? 죄덩어리에 불과한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고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서 충성봉사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우리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고 하는 가르침이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 욕심을 채워준다고 하는 말을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4절에서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것은 다 허탄한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헛된 말, 쓸데없는 말, 쓰레기 같은 말, 안 들어도 되는 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감동도 안 하시고 그러므로 땅의 축복도 주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헛수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말들은 우리 보고 헛수고의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허탄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허탄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이 죄덩어리에 불과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는 그저 우리가 주님을 잘 섬겨보자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 잡고 열심히 교회법을 잘 지켜보자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고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래야 사업이 형통하게 되고 그래야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거꾸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이 왜 안 되는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때만 되면 아픈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일이 잘 안 풀리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똑바로 주님을 섬기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성이 부족한 겁니다. 정성이. 교회 나오려도 벌써 목욕 재개하고 30분 전에 최소한도 나오고 그 시간 지나서 겨우 나오고 예배 시간에 졸고 있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특별히 헌금 잘 내십시오. 11조 띄어먹어서 부자 된 사람 없습니다. 11조만 잘 내도 여러분들 물질 복이 그냥 오는 겁니다. 11조 안 내니까 그렇게 맨날 거지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응?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마음을 다잡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한번 주님을 이왕에 섬기는 거 잘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을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자녀들도 공부를 잘해서 좋은 데 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을 전하면 많은 성도들이 형통하게 된다는 말에 현혹되어서 당연히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아주 우리 목사님 아주 은혜 충만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목사님 좋은 말씀 주셔서 아주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잘못된 이유를 알았습니다. 내 삶이 어려운 이유를 알았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목사님 말씀 따라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목사님 말씀 따라서 이제는 내가 한번 똑바로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교회 문 밖을 나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교회 문 밖에 나가는 그 순간에 자유함이 없어요. 이제 똑바로 살아서 내 삶이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되냐고 그게. 금방 안 되죠. 그럼 눌리게 되죠. 정죄를 받게 되죠. 이제 교회도 나갈까 말까요. 너무 하나님이 죄송스러워서. 안 나가면 이제 더 큰 저주를 받을 것 같으니까 나가긴 나갑니다. 주의 이름 못 불러요. 찬송이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혹시 목사님이라도 이렇게 내가 잘못하고 왔는데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다가 목사님이 조금 나를 보고 웃는 것 같고 조금 이렇게 잘해주는 것 같으면 마음을 쓸어내는 겁니다. 아유, 그래 이제 내가 또 다시 똑바로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과 전혀 이미 상관없어. 이 다른 복음을 들으면은 허탄한 이야기를 들으면은 전혀 그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상관없어져요. 내가 지금 똑바로 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는 필요 없어요. 성령도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필요 없고 내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목사님과 똑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그래. 목사님 눈치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 웃어주면 그나마 좀 나아요. 그런데 눌려서 하는데 목사님이 조금 또 이렇게 막 눈을 커다랗게 뜨고 어이구 이렇게 하면은요. 교회를 과연 내가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마음을 나름대로 다잡고 살려고 그랬는데 또 실패하잖아요. 그 몇 번 실패하면 교회 못 나와요. 이제 목사님도 못 봐요. 목사님도 못 봐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는 이미 못 나가고 목사님께도 못 나가고 교회도 못 나가요. 그래서 마음은 정말 거듭난 사랑이라면 동일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구원의 예수님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고 싶지만 제가 너무 실패했기 때문에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눌려갖고 지내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도 못 살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주신 그 자유함도 못 누리고 정말 밖에 버리는 소금같이 이렇게 밟혀서 지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안타까운 말입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이 다른 복음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고 현혹하는데 이 복음이 위대한 게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물론 우리 영혼이 복받는 거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소망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그런가 하면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도 주님 보고 싶지만 주님도 우리를 엄청나게 보고 싶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바로 천국에 드릴 수도 있는데 이 땅에 남겨두신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나눴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대사라는 거 아니에요. 대사. 하나님 나라의 그 소식을, 그 기쁜 소식을,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세상 향한 그 마음을, 이 세상 영혼도 향한 그 마음을 이 세상에 전해주라고. 그래야 복음을 전해주라고. 우리를 남겨놓은 거 아니에요. 복음을 증가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을 드러낼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나라 왕이 어느 나라에 자기 대사를 파송해 놓고 챙겨주지 않겠습니까? 다 챙겨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사로 이 땅에 남겨놓으셨는데 안 챙겨주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다 챙겨줘서 우리가 현재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갖고 우리가 정성 들여 살아갖고 이만큼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우리를 이만큼 살게 해주신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할 거 없어요.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도움도 없는데 자기들이 열심히 했더니 저렇게 먹고 삽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다 도와준 겁니다. 해를 비춰주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저렇게 사는 거지.
때를 따라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그래 때를 따라 그 좋은 머리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먹고 사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뭐 사람들만 그런 겁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미물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비 올 때 갑자기 나타나는 지렁이 새끼도 하나님이 다 그렇게 지렁이 새끼도 지금 살만하니까 그렇게 꿈틀거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그렇게 자꾸 주님께 뭘 다 하려고 말이지. 그렇게 그걸 또 얻기 위해서 뭐 주님을 섬기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진짜 이거 헛수고 아니겠어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뭘 그렇게 얻고자 이렇게 수고하냐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채워주셨고, 앞으로도 우리가 뭘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실 거예요. 사명이 다 날까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제발. 주님 섬길 때 그래서 뭔가 내가 이렇게 섬겨야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더군다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기면 사업이 잘 되겠지. 아무튼 뭔가 큰 부자가 되겠지. 큰 권세를 가지겠대. 이 생에서 떵떵거리고 살겠지.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욕심이잖아요. 욕심. 이렇게 욕심으로 사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예요. 뭘 잘 살아요. 잘 살기는. 잘 사는 기준이 뭐냐? 그냥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데,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항상 평안이 있잖아요. 내 욕심이 없으니까 주님이 시킨 대로 사니까 내 속에는 항상 평안이 항상 강같이 흐르고 있죠. 행복이 강같이 흐르고 있죠. 이런 가운데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그냥 돈 많고 말이지 그렇게 살아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았어. 내 마음이 답답할 수 있잖아요. 그 못 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때 거지같이 살아도 지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내 영혼이 정말 주님의 평안과 행복함이 충만하면 그게 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리를 모르니까 자꾸 그냥 예수 믿은 다음에 진리 안에서 나를 봐야 되는데 자꾸 내 경험 따라 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 따라서 자꾸 내 삶을 보니까 좀 부족한 것 같거든. 이걸 어떻게 채울까? 다른 복음이 들려온다니까요. 열심히 주님을 섬겨봐라. 하나님이 그런 거 안 채워주냐? 안 부유케 해주시나? 여기에 현혹돼가지고 그 쓸데없는 짓. 우리가 정말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다 채워주시는 걸 지금까지도 채워주셨고 앞으로도 해주실 것인데 또 그렇게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될 일을 괜히 헛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도 못 받고. 그래서 저는 이 종교를 사절이란 말이에요. 종교 사절. 여러분들도 속으로 그래. 종교는 사절이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내 의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5시간 해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특별히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한 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종교적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면 여러분들이 행위로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줘도 너무 몰라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진짜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몰라줘 봐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위해서 해드린다는데 하나님 마음은 찢어져. 종교는 사절입니다. 로마서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은 그건 내 의잖아요. 그것이 아무리 주님을 위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 속에는 내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해드릴 테니까 이만큼의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섬기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우리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로 주님을 섬기면 그것이 어떤 열심을 내고 정말 남들이 볼 때 정말 주님을 위한 것 같아서 주님을 인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을 인정하던가요? 그냥 그런 사람 살지 말라면 이거는 헛된 거라면 이거 허탄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몰라서 그렇죠.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빛이 풍성하게 임하여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어떤 행위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기에서 감동을 해서 우리가 5만큼 행동하면 5만큼 축복해 주시고 10만큼 하면 10만큼 축복해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죄인 됐을 때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한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아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을 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저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기분 따라서 그렇게 살아서 정말 주님이 찾는 예배자,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섬길 때 부담 가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부담 갖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못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가질 필요가 없는 거 이런 부담.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담이 있다면 주님께 나갔어요. 주님께 나가요.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더 이렇게 알면은 그런 부담 없어져요. 없어지면서 그냥 감사 기쁨으로 부담이 아니라 감사 기쁨으로 전함으로 인색함 없이 즐거움으로 마음에 정한 대로 성령의 감동 오는 대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담 갖고 기도하지 마시고 부담 갖고 목회하지 마시고 부담 가지고 뭔가 교회에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안다면 복음 안의 삶을 안다면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다른 복음은 좋은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우리 영혼은 이미 주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니까 이미 영혼 답답하고 또 육신적인 그런 삶도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다 헛된 삶을 사는 건데 결국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게 뭐가 좋습니까? 능력도 없고 한계가 있는 데가 세상적으로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주님에서 산다고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복음 안의 삶은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거야. 할렐루야. 내가 살려고 하지 않아.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그리스도가 사는 게 내 삶이야 이제.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이것을 알고 내 삶은 없어. 내 야망도 없고 내 목표도 없어. 너 왜 그렇게 사냐? 난 목표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다 주님께 맡기고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감사한 가운데 주께서 마음에 소원함 주시는 대로 그 인도함을 따라서 그냥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우리는 움직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렇게 움직였는데 너무 잘 됐다고 그거 자랑할 것도 없고 너무 못 됐다고 낙마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함 따라 한 거니까 잘 되면 그 잘 된 걸 통해서 이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거고 안 되면 안 돼도 하나님이 날 인도했기 때문에 못 돼도 너무 낙심할 이유가 없죠. 다 하나님이 그렇게 알아서 다 그렇게 하신 걸 테니까 어떤 뜻이 있겠죠. 그리고 주님께 딱 맡기고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가야 됩니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더 주님께 물어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어린아이라니까요. 어미 품 안에 업혀 다니는 어린아이. 어미 손에 이끌리는 어린아이. 그 세상 편하잖아요. 걔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아이가 어미 손에 이끌릴 때가 가장 행복한 거지 어미 품 안에 안길 때가 가장 행복한 거지 그냥 어미 품을 떠나기 시작하고 드디어 뭐 초등학교 가고 뭐 혼자 뭐 생활해봐.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어야 할 자예요. 할렐루야. 우리 죽을 때까지 주님 손에 이끌려 살아야 되는 자예요. 아멘. 그런 면에 볼 때 하나님 우리 볼 때 너희들은 어린아이라 어린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걸 좀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갈 때 항상 그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시죠? 오늘도 나를 좀 이끌어 주세요. 오늘도 나를 좀 얻고 가세요. 이런 고백이 필요한 것이지. 주님, 뭘 필요합니까? 뭘 하라고요?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다 해드릴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도 3시간 하라고요? 해드릴게요. 이런 식의 태도는 올바른 게 아닙니다. 뭘 주님의 일을 해드립니까? 주님의 뜻을 뭘 이루어드려요?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 어디 가는지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겠습니다. 아유 떵떵거리고 그냥 그 예수님 잡히던 날 밤에 대장뜰에서 아주 이상하게 예수님 잡혀갈 때 같이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근데 예수님 갈 때 이상하게 베드로는 점점 늦게 가. 예수님은 저만 가는데 베드로는 점점 거리가 멀어져. 자기도 죽을까 봐. 자기 몸 챙기는 거죠.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 꼭 뭔가 이게 잘 안 될 것 같거든. 죽을 것 같거든. 예수님과 함께 했다가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말이지. 예수님 부인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이럴 걸 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길 일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지도 말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도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신 다음에 바로 그냥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자. 나를 따르라. 내 음성을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다음에 주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 안에 오신 주님과 교통하면서 이분 따라가야 이게 진짜 믿는 자의 삶이에요. 주님과는 함께 하지 않고 자꾸 예수 믿는 다음에 이제 교회 다녀야지. 헌금 내야지. 이제 집사 돼야지. 나 이런 직분 맡았어. 또 열심히 해야지. 오늘 주일이지. 오늘 꺼야지. 오늘 새벽기도 오늘 꼭 가야지. 이런 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내 안에 그냥 주님과 교제하고 이분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고 열심히 교회 다오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집사님 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고 충성봉사가 무슨 소용이 있고 헌금 5천만 원 낸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게. 아무 소용 없어요. 그렇게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뭘 그냥 교회 가는데 헌금 낼 거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서 하는 것은 하지를 말아요 아예. 그럴 시간이 있으면 뭐라고요?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오직 그거예요. 할렐루야.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내가 맡은 어떤 일이 부담됩니까? 부담되면 하지 마요. 그리고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그러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알면 자연스럽게 평안이 오고 주님의 사고자 하는 마음이 오고 정말 그래서 주님의 영광에서 뭘 하고자 하는 소원이 아요. 평안 가운데 그냥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부담 하나도 없이 목회하고 있습니다. 부담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절대 뭐라고 안 그래요. 전 여기 제가 유관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저렇게 하냐, 왜 저렇게 하냐. 제가 너무 평안하니까요. 저는 오히려 예배 끝나고 나면 어떤 성도님이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있느냐. 주님 섬기는 걸 너무나 부담스러워하고 있느냐. 교회 나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있느냐. 이런 걸 고민하는 분이에요. 부담스러울 거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부담스럽지? 하나님이 다 은혜로 채워주셨고 이미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들을 의롭다고 하셨고 내 자녀라고 하셨고 이미 천국에 보내시는데 할렐루야. 뭐가 부담스럽고 뭐가 걱정할 게 있지? 이것만 이 사실만 더 알으면은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난 그리스도께 죽었으니까 나를 부인하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보십시오. 또 다른 삶이 열립니다. 쉽고 가볍다니까요. 진짜 쉽고 가벼운 삶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경험이 없다고 그런 삶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쉽고 가벼우니라. 연약한 육신이 있고 주님을 따라가려면 나를 내려놔야죠. 내 걸 부인해야 되죠. 그게 멍이에요. 이런 멍에 기꺼이 이거야말로 이거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마땅히 내 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요. 나는 죽었다니까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딱 따라 보십시오. 거기에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의지가 마지막 헌신입니다. 의지. 우리 의지. 의지가 헌신되지 않으면 헌신되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을 때 거기에 대해 의지가 가야 됩니다. 의지가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 인도함이라고 난 아무것도 안 하면 알아서 다 해주겠지. 뭘 알아서 해줘요.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 인도함에 내가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너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건 우리의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의지.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우리 의지를 딱 드려봐요. 그러면 드리는 그 순간에 정말 쉽고 가벼움을 느낄 거예요. 예수 믿다 오셔서 산 그 삶의 수준으로 딱 가버리는 겁니다. 정말로.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이걸 경험하면 해야지 우와 은혜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삶이 달라집니다. 진짜로. 우리 영혼은 주님의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내가 기도를 5시간 했더니 충만했어.
성령 충만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서 5시간 했다면 충만이지만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내가 5시간을 했다 그러면 충만이 아닙니다. 이것도 잘 들으세요. 지금도 충만 받겠다고 기도해서 밤새워 주여 주여 하는 분들이 계신데 잘 알고나 부르짖으라 이 말이에요. 다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충만이세요. 그냥 할렐루야. 충만하세요. 이분이 충만이야. 그냥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분의 음성에 귀를 잃고 이분이 시킨 거기에 내 의지를 드리면 그게 바로 충만을 경험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쉬운 거예요. 충만 받기가. 뭘 기도가 갖고 밤새도록 울부짖고 있어. 모르니까 그렇죠. 모르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충만한 받는 거 간단해. 이분께 시킨 대로 살면 그게 충만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분의 음성은 없어 이제는. 이분의 음성은 아니야. 이분이 지금 날 향해서 뭘 원하시는가 관심 없어. 그러면서 충만 받겠다고 기도한다면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그러고 있다고 지금. 그러고서 산기도 가서 충만 받았다는 게 무슨 충만이냐 말이에요. 이게 악한 년 충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기도만 해갖고 나름대로 악한 년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목회하고 교회 가운데서 무슨 중직 맡아 일을 해갖고 이렇게 세상 것이 그대로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다 자기로 사는 세상의 삶으로 다 사는 거 아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다. 더 충성해라. 더 해라. 더 하자. 우리 교회 300명, 600명 이렇게 더 크게 하자. 크게 하자.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잘 돼갖고 거룩한 영향을 끼치자. 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세상과 똑같습니다. 그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응? 교회는 그런 부담 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인천 사람께 와서 너무 편하지 않아요? 예? 뭘 목표가 없어. 뭘 하라는 얘기예요, 대체. 뭐 기도를 뭐 1시간이라도 해야 되고 말이지. 전도를 뭐 한 날이라도 해야 되고 말이지. 응? 뭐 좀 어떤 일을 맡기면서 좀 열심히 좀 그걸 해내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도대체 뭐 1년이 되고 2년이 돼도 그냥 가만 냅두니까 말이지. 이게 몸들 빨리 몰라요. 그래서 몸들 빨리 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너무나 그냥 은으로 사는 게 안 돼가지고 뭔가를 자꾸 내 힘으로 해서 내 삶이 유지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우리는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은으로 사는 게 이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인도하는 인모임에 오면 그게 오히려 조금 어색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조금만 있어 보세요. 성령의 감동이 와요. 평강이 와요. 거기서 막 자원하면 즐거움으로 주님에서 막 하고자 하는 마음이 올 거예요. 이 교회 오면 교회 오는데 교회에서 뭐 하고자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아까 뭐랬죠? 그런 경우는 뭐라고 그랬죠? 의를 드리란 말이에요. 순종하고 또 뒤를 빼지 말고. 아시겠어요? 내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도 어때요? 하나님이 막 그 은혜 알아서 감동이 있어갖고 막 이거 하고자 하면 그거 하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성령 인도함은 이제 교회의 통제 아래서 인도함을 확증받으시고, 그죠? 자기는 또 열심히 하는데 또 교회 인도자와 또 전체적인 교회 흐름이 열만큼 열심히 내. 5만큼 열심히 내라. 그럼 또 5만큼 열심으로 또 하세요. 할렐루야. 나는 감동으로 10만큼 하는데 또 왜 딱 5만큼 하라고 그래? 이거 타락한 모임이야. 이거 성령 인도함을 받지 않는 모임이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당신도 성령 인도하면 다른 사람도 성령 인도함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까봐 교회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질서를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 질서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주고 그 안에서 감동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보면은 요셉의 형들은 구체적으로 요셉을 어떻게 죽일지 계략을 꾸밉니다. 어떤 계략일까 잘 들어보세요. 자, 그를 죽이자는 겁니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들은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다는 겁니다. 그들은 요셉이 죽게 되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셉의 꿈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그러나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루벤이 갑자기 요셉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죠.
그랬더니 또 나머지 형제들이 동의해서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을 벗겨 그를 죽이지 않고 그냥 잡아갖고 빈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은 놀라워서 간섭이죠. 그리고는 25절부터 28절에 보면은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을 발견하게 되고 요셉의 형들은 그들에게 요셉을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28절입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 구절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누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보는 장면을 생각나게 하는 것인데요. 마가복음 14장 44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가누다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그랬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는 꿈을 꾸고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전에는 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마음에서 버렸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고 받아준 것처럼 예수님 역시 우리들을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새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주장할 어떨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께 원수 행했던 우리를 그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받아주신 것을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저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하는 것이고 그 사랑의 기운 따라 살아가기만을 원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정말 내가 마땅히 주님 앞에 가져야 할 태도요 삶의 방식임을 마음속 깊이 명심하고 항상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